묻기도 드립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을 이 밤 이 시간에도 진심으로 찬양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산다고 살아왔으나 돌아보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것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은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지난 때와 같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권고하실 때 우리 마음을 기울여 권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남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임한 모든 재앙들을 주께서 거두어 가시고 이 땅 이 백성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되고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 드리는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천하의 모든 곳곳마다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난국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3일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나왔다가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새벽 시간에 증거되는 내용 연이어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그만 돼서 사무엘상 본문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한 절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우리 읽기는 2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들어가기 전에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또 세상 일반인들이 우리를 부를 때 예수쟁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우리 신앙인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우리 죄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 이 신앙인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 그 이름이 붙여지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바라바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호칭이 되고 불리워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피면요, 로마의 그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카타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땅바닥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눈에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를 오늘날처럼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일 파들어가기 쉬운 곳이 무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그 당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땅을 파고 땅 밑으로 이 굴을 뚫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합한 길이가 아마 서울은 아니고 부산의 지하철 길이만큼 아마 길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땅 속에다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길을 만들고 예배 처소를 만들고 이래, 그게 로마라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동편 살피우스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중턱에 동굴교회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그저 역사적인 문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살피우스 산 중턱이 해발 한 700m 가까이 되는 산, 거기에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피라노는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로, 그러니까 그는 특별한 개척자나 설립자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 외에 소아시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사도 바울의 손을 거쳐서 또는 그 제자들 디모데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교회들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개척자가 없어요. 그들을 외인들이 부르기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이 호칭은 유대 땅에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박해 때 도망 나온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볼 때에 그 사람들의 행태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 같지 아니하고 그들 보기에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름이 크리스찬, 즉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나의 이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또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말도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말을 자꾸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어디 뭐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보니까 이 사람 본래 김가고, 이 사람 본래 이가고, 이 사람 본래 박가고 다 그렇게 각각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똑같아져요? 저 입으로 말하는 예수가 그런갑다. 그러니까 그 예수 모습으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전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를 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죽고 사는 것의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는 뭐 정권을 위해서 죽고 뭐 우리 사상을 위해서 뭐 목숨을 버려, 그게 아니고 초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죽고 사는 이유가 예수였어요. 오늘 이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물어왔다고, 누가 물어왔다고 가정합시다. 당신 크리스찬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고, 쫓아가고자 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고, 우리의 모든 살고 죽음의 이유가 예수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당신 크리스찬이요? 라고 물는다면 예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겠습니까? 예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고, 아니요 라고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그렇죠? 우리는 다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실수와 오판을 하고 삽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다만 한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지지 아니한 거, 이게 한이 되고, 또 내 삶이 예수님의 생애를 온전히 닮는 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한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달리 변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절대자, 오직 절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게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의 입장에선 전 목사도 정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절대신으로 그렇게 받들어 섬겨집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아마도 100%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주관을 따르고
내 생각을 쫓아 행하고 말하는 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겨야 되고 모시고 살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게 사는가 물을 때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이 진짜 내가 크리스찬이 맞다. 절대자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절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9절에까지 왔는데 이 벌써 새벽 시간에 여러 시간 제가 말씀을 새벽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익히 아마 귀에 여기 익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이 말은 지옥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서 건져 올려서 구원하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한나는 기도합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주권자시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믿는, 이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주권자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구원자시다. 그럼 주권자는 어떤 일을 하신단 말인가?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 보내기도 하시고 천국 보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신다. 그 다음에 빈핍한 자를, 적빈자, 극빈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다는 그런 정도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식도 없어지고 살 희망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사람, 적빈자, 쓰레기같이 됐어. 쓰레기 더미에서도 일으키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새벽마다 오늘 저녁에도 다른 설교 용지를 가지고 왔다가 이걸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어째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분이 실제 이런 분인데 우리가 못 믿었다면, 이분을 안 믿었다면 이제 책임을 어찌하시려?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그에게 더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조선조 역사를 보면서 조선조 역사에 가장 극적으로 왕이 된 인물이 철종입니다. 철종. 고종 황제 앞에 왕이셨던 철종. 어디 그 사람이 그 강화도 지역에서 농사꾼으로 살고 있었는데 왕이 되리라고 하는 꿈이나 꿨겠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라도 한번 가져본 사람이겠습니까? 폐문이 된 왕족의 일족으로 쫓겨가서 그래서 살다가 말이지 권세를 잡은 안동 김씨가 말이지 다음에 왕을 세울 자는 배경이 없는 사람, 씨는 틀림없이 왕자의 왕손 씨가 틀림없는데 배경이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골리 가지고 세우는 게 철종이에요. 이 철종은 실제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지만 왕의 구실을 못했어요. 갔다가 막 시골에 있는 사람을 갖다 비단 옷을 입혀서 말이지 막 갔다가 진수성찬을 먹이고 말이지 여자들로 둘러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 지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자면 그 강화도령이라는 이름으로 책도 나오고 뭐 연소국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철종이라는 이 사람이 그 강화도에 농사지고 있던 잊혀진 사람이 왕이 되게 하시는 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된 것이지 그게 어떻게 뭐 지가 뭐 무슨 뭐 꿈꾼다고 됐어요. 노력한다고 됐어요. 세상은 전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자의 손에 의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 말이지 온 땅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이 코로나에 말이 그 사람들이 말이지 쫓기고 우왕좌왕하고 이렇대고 이거 어떻게 살겠나 이 태풍이 또 들이닥쳐서 어떻게 살겠나 해도 여러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들어갈 때는 아이고 이 추위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날까 해도 조금 있다가 보면 겨울 지나가 버리고 겨울 밖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 여름에는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 여름이 언제 다 가나 이래도 조금 있어 보십시오. 여름은 쑥 지나고 여러분들과 내가 여름 밖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가 막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것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살게 하시고 겨울을 보내고 봄을 살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아닐긴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공전하고 자전하다 보니까 사철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땅지가 하는 일이요 참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태양지가 하는 일이요.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주권자 의식을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하면 신앙 힘 없어요. 그 신앙 힘이 없어. 오늘 9절에 넘어가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발을 지킬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 하는 말이다. 이게 새벽 시간에 몇 시간을 강조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과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각인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맞습니까? 어째야 맞습니까? 나는 왜 이런 현실을 갖다 주셔가지고 하고 원망하실랍니까? 지금은요, 우리 사람 보기에는 잘 들으세요.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살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밉상이로 보실까? 이래가지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요, 지금은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는 아주 천해 보이고 그래 보지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 결산의 날을 딱 돌아보면 이 좋아 보이는 현실보다 내게 주신 이 낮아 보이는 현실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좋을 수가 많지요. 이게 더 좋을 수가 많지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그때 가서 내가 인생 전체를 내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온 인생을 보면, 그 좋은 현실이었는데,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분을 만날 때를 준비하는 데는 내게 준 그 가난한 현실이 이렇게 좋았구나. 이게 이렇게 귀했구나. 네. 그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그 발걸음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과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갖다 우리가 지식이 되고 이거 벌써 상식이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 자체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면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실물 계시가 출애굽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느 삶이 좋을는지는 우리는 지금은 모르거든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 사람은 복된 삶이고 이 사람은 뭔가 아주 비천한 삶이고 이렇게 하지만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비단길로 착 가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다 가나안 땅까지 말이지 일사천리로 비단길처럼 만들어 놓은 그 길로 하나님이 싹 데리고 들어온 것보다 그 험악한 광야길 40년을 이리 돌고 저리 돌며, 신명기 8장에 거기 보니까 험한 길이라, 독사와 정갈이 나오는 길이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 이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그 길이 참 내게 비단길보다 좋았다 나빴다. 비단길이 아마도 좋은가 봐. 여러분들이 다 걸어가지고 걷고 난 다음에 그 돌아보는 자기의 인생 여정이 어느 길이 좋았어요?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그 험한 길에서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나를 복되게 여기서 이런 길을 걷게 하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비단길이 막 좋은가 봐.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시면 이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스가랴 6절 7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뭘로 된다고요? 하여간 되는 게 뭐가 되는 게인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는 것도 내 능과 내 힘, 내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적용시키면 됩니다. 내가 출세하는 것도,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내가 뭘 장사를 해서 잘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다 내 삶을 대입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내용을 제가 역사를 설명을 해드려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고레스로 말미암아 귀한 영이 내려졌을 때에 1차, 2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스룹바벨은 3차 부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을 중수하고 그 예루살렘을 안돈시킨 예루살렘 총독으로 10년을 살았던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거기에서 솔로몬 성전 파괴된 자리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과 흙으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 어느 성전이 더 아름답다 그랬어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눈물로 지은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에게 내가 하나니의 조카 하나니의 보고를 들으니까 왕이여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하니까 고레스가 네가 왜 얼굴이 그러냐 하니까 사실 이야기하니까 고레스가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감동시켰어.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주권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럼 네가 가서 하면 되지 않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고레스가 말이지 스룹바벨 귀환을 도와주는데 큰 제목들 싣고 가거라, 막 일하는 사람들 싣고 가거라 이래가지고 군대도 말이지 갖다 네가 귀환하는 길에 해치지 못하도록 군대도 말이지 데리고 가거라 이래가지고 귀환했어요 그 스룹바벨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성은 다 허물어졌지요. 성전은 아마 회파돼서 흔적도 없지요. 자, 이 성벽을 중수하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이지 그 같은 동족이에요. 그게 막 극력 막 갖다가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나오지요. 같은 도와야 될 동족들도 말이지 이거는 갖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 손을 설레설레 흔들고 그 협조를 안 하려고 하지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성은 중수해야 되는데 회방군은 생기고 완전히 엎어진 성을 보니까 기가 차고 이거 과연 내가 이걸 다 할까 못할까 이걸 이룰까 못 이룰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스룹바벨아 이 큰 산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큰 산이 뭐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다 보면 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산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어려움. 크나큰 어려움. 아이고,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 지금 스룹바벨이 이 낙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산이 무엇이냐? 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예? 왜 제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 사무엘상 여기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흑암 중에 잠잠게 하시리니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원문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으리로다 하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를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까? 선은 악을 이긴다. 확실히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의인은 불의를 이긴다.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건? 그렇다면 말이요, 여러분들과 나는 끝까지 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어려워야 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의 정의가 무엇이에요? 착한 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입니다. 네? 그럼 악은 뭡니까? 제 생각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 찾아 살다가 봐라 네가 그런 낭패를 당하잖아. 어쩌나 그래도 여러분들과 나는 끝까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뭐가 의예요? 의인은 뭐가 의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의입니다. 의. 한문으로 쓰면 옳을 의자입니다. 네? 글자를 쓰다 보면 양머리 밑에다가 양자를 써요. 양. 어질 양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돼. 이게. 네? 하나님이 옳다고 시인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옳다라고 시인하시는 것은 어떤 상태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시인하실까요? 어떤 상태를? 하나님을 믿는 상태,
하나님을 믿는 요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입니다. 의가 됩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고?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게 보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일. 그래서 선은 마침내 이긴다. 의는 마침내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의로워야 되고 끝까지 어째야 돼요? 선해야 된다. 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무리 어떤 유혹이 와도 위협이 와도 우리는 선을 쫓아야 된다. 의를 쫓아야 된다. 그러면 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 삼으면 내가 져요 이겨요? 이깁니다. 그 하나님을 내 편 삼는 방법이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게 의를 지키고 선을 지킬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비참하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다 세상 성공합니까? 실패 안 합니까? 물론 거기 다 원인이 따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오늘 9절 하반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꼬드렸네요. 원어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로워야 됩니다. 의를 지키고 선을 지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깁니다. 한번 요거 역으로 한 번만 더 따라줘요. 선으로 살고 의로 살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 안 집니다. 이걸 한나가 노래할 때 이유를 아시겠어요? 분인나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뭐 했다 그 말이요? 이겼다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소?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습니다. 예? 나는 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건 진리라서 오늘도 똑같이 요 진리는 1000년 전의 진리나 1000년 후의 진리는 달라요?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대로 될 줄을 믿으면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된 백성을 삼으시고 각인마다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만 감사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항상 심령을 맑게 하여 주시고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시는 분량대로 다 체험을 입고 그 나라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험난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은 내가 결코 세상에 지지 아니할 줄을 알아사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선을 행하고 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어렵게 하옵시고 항상 선한 삶을 살아가는 중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